성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산책하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여러분 개미떼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큰 비가 내려서 개미가 제때 피하지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때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는 광경을 이 아들과 목사님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그 개미떼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개미들이 불쌍해요. 개미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님께 물어봤죠. 그때 빌리엄 목사님은 아들의 착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도무지 개미를 도와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사람이 개미를 도와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개미들이 위험하다고 알려도 개미들은 사람의 말을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그때 개미에게 위험한 소리를 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목사님은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하여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그리고 즐기고 그렇게 세상은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살아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곳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그렇죠, 별을 보고 드디어 유다 땅에 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동방박사 몇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변을 면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 어디인지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이 박사들은 전성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큰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별이 너무 궁금해서 그 이 박사가 이 별들을 보고 이 별을 보고 이제 유대 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동방의 이방인들이 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는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누구의 메시아가 된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모든 사람의 메시아
구원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은 우리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태어난 분이 아니다. 오늘 그분은 온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별이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습니까? 유대인 나라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방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점치는 사람이요 별을 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은 누구의 왕도 되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 소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어요. 헤롯 왕이 왜 궁금했을까요?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가 왕인데? 자기가 그 지역의 분봉왕,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기쁩니까? 아니, 이 헤롯 왕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참으로 유다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그리고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이미 누구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그들도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으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가서,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이니까 같이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경배합니까? 같이 갑니까? 기뻐합니까?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알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기뻐했다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똑같은 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말. 헤롯이나 그리고 대제사장인 서기관 같은 마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으며 왕에게 모든 것을 드리지도 않았던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누굴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들. 스스로는 말씀을 잘 안다고 했고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 거짓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시기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무리가 되었으니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일반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박사들은 달랐다는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시 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별이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별을 보고 누가 기뻐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10절의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동방의 이방인이었던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며 또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탄생이 기쁨이 되십니까? 네. 근데 얼굴 표정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십니까? 네. 즐거워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요, 제가 우리 민족이요 정말 소리치며 그렇게 달려갔던 길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 이제 가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4강에 올라갈 때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쁨이 있는 민족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밖에 나갔더니요 어떻게 합니까? 한호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밖에 거리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길가에 가보니까 빠방빵빵빵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황이 났다고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경기에서 월드컵의 상황에 가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기뻐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기쁨으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방마사들이 그 아기 집에 떠납니다. 그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보배 합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전할 일을 원하면 끝이 없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유향이 나옵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뭡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계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가 말이에요. 이 예물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들은 그 아낌없이 먼 곳에서 와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전하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기 신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경배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별 하나 보고 그곳에 이르러 정말 왕이 나셨구나. 이 땅을 다스릴 분이 나셨구나. 우리의 신은 이분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 보배함을 열었고 모든 것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마태는 오늘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닌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드리고 경배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늘 동방으로 온 그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큰 환난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구제할 수 없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다른 길로 하여 고국에 돌아갑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세비토록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당시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위기 속에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다른 길로 가므로 예수의 탄생이 더 온 세상에 전해지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높이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 이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비춰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무엇입니까? 비춰지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밤에 별들을 보고 이동도 하고 별들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별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예수 생명, 누구의 생명? 한 번 더. 예수 생명,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의 능력, 누구의 능력? 예수의 은혜, 누구의 은혜? 그렇게 따지면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생명, 예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